할렐루야.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현재 BC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보건수칙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2주간 지금부터 12월 7일까지 종교 예배 모임이 금지되어서 2주 동안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와 금요 지성소 기도 모임도 2주 동안은 쉬게 됩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기승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고, 이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선 이 광야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독대하는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삶의 양육 첫 번째 과정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을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지성소 기도의 시간에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경을 통독해 가다가 레위기에서 좌절하고 마태복음 족보에서 좌절하신 분들도 성경 66권의 계시 역사의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며 성경 질이 어디에서 언제 펼쳐지는지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은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화상 채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은혜교회 제이그레이스 팀즈 앱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사무실로 오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각 가정의 지성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가정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어루만지사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게 하는 부활의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변치 않는 주님에는 관심을 두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소원들과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각 가정의 지성소에 하나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에는 관심이 많은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왜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좀 붙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정결케 되어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그 소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소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지켜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해 주시고 모든 이러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부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을 확실하게 확정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늘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진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찾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주님 요동치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눈을 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너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영혼을 찾기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정말 주님 요동치 않도록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확정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 동안 2주간 동안 특별히 이 믿음의 눈을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2주간 동안 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찾음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 개인에게도 임하고 우리 모든 교회에도 임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 우선순위가 되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어진 이 시간이 그 안식의 시간 광야에서 주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한 것을 내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의 가정의 지성소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 기도의 집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은혜 가족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죽음의 바이러스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각 가정에 임하는 주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물질을 다스리며 주님과 만난 기쁨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Hi everyone, this is Iris. Today's children's story is from Luke chapter 7 verse 31 to 35. Jesus compared the people of the generation to children playing in the marketplace. Children were shouting, "We played the wedding songs and you did not dance. We played the funeral songs and you did not weep." What does this parable mean? It means the people were not interested in living with Jesus. The people were only interested in their own lives. But we are not different from them. Then what should we be more interested in? Where should our interests lie? What should we be more concerned about? Unlike the children in the marketplace, we should listen to Jesus. We can be more joyous with Jesus. We can also be weeping with Jesus. Then, what are some of Jesus' teaching that we can practice in our daily lives? Jesus said in the Bible to forgive your brothers and sisters. Jesus said to forgive your brother 77 times. Wait, what? 77 times? Jesus sai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Just like you like to be loved by others, others also feel the same. Show your love to them.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God gave you the greatest gift of all, your parents.
honor them by showing respect and love. However, these are just a few that I can remember. What are some of the ones that you can remember? I'll give you a few moments to discuss it with your parents and with your siblings. Our Jesus wants all of you, not just part of you. So let's live our life filled with our Jesus. Let's pray. Thank you, God, for giving us Jesus. You gave him to us because you want us to have a full life with him. We choose to live with Jesus, be joyous with him as we do what is pleasing to you. Let us be able to speak to him daily and be more attentive when the Holy Spirit is speaking to us. We give you praise and worship. In Jesus' name, amen. 이번 주 칠드런 바이블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김정현 자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는요. 지난주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까지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기에 가장 큰 자라 칭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장터의 아이들이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사실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거를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꼭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됐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세례도 내가 예수님과 이제 평생 동행하는 인생을 삽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과정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들을 이 세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들도 꼭 느끼는 거지만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자기가 한번 죽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이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절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종교인들인데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면서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유대 아이들의 놀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소꿉장난이라고 할 때 꼭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아이들도 주로 놀았던 놀이가 결혼식 놀이였습니다. 결혼할 때 피리를 불면 기쁜 척을 하는 거고 그것에 반응해서 춤을 추는 거죠. 또 아울러 한 가지 놀이가 장례식 놀이를 한 거죠. 그때는 슬픈 척하면서 반응하여 우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게 장터의 아이들은 그 놀이에 반응이 없습니다. 유치하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소시오패스라는 것, 공감을 잘 못하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터의 아이들은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에 반응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터의 아이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에 반응을 하게 될까요? 언제 춤을 추고 언제 피리를 보게 될까요? 장터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터는 지금으로 영어 성경 표현을 보시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즉 시장의 원리를 따라 돈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장터의 아이들은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에는 별반 관심이 없고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돈이라는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 이게 장터의 아이들이죠. 공산당 선언을 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21세기의 철학자들이 이 시대의 핵심 주제를 마켓이라고 했습니다. 마켓. 그래서 지금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가 듣는 뉴스들은 사실 다 마켓 원리에 따라서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일 수 있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장터의 아이들은 언제 피리를 불고 언제 춤을 추는가 하면 연봉이 높아질 때, 다야반지를 받을 때, 좋은 차를 살 때, 좋은 집을 가질 때, 최고급 음식을 먹을 때 그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추죠. 그리고 그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거를 우리는 유튜브에 올려서 또 조회수를 올리면서 또 돈을 벌죠. 이게 지금의 마켓플레이스 시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장터의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장터의 마켓플레이스의 원리가 지배할 때가 사실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식에서조차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서로의 관계보다는 어떤 호텔에서 얼마짜리 예물을 교환하며 하객이 얼마나 와서 부조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장터의 원리, 마켓플레이스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결혼식에도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식에 관심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예수님과의 결혼이 장터에서 통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통용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추억을 많이 쌓은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방송국에 계신 분을 잘 알아서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 배우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캐츠라는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 캐치 뮤지컬 티켓 3장이 생겨서 친구들하고 보라고 그 친구를 통해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는 뮤지컬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 티켓이 한 장에 10,000원이었습니다. 30,000원이었습니다. 30,000원. 그 시기에 10,000원이면요, 두 사람이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고 잘하면 차까지 마실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거기다 3장이니까 우리 친구들 셋이서 그 3장의 티켓을 반값에 팔아서 우리가 유흥비를 마련하자고 정동국장 앞에서 그 티켓을 반값에 팔려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뮤지컬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은품과 같은 티켓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엔 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3명이 들어가서 뮤지컬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3명 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이게 왜 30,000원이나 하지라는 의문을 해서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 후에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쓰는 것에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치를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큰 차이인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관심이 전혀 없지만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도 많이 있죠. 제가 또 어떤 그레이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저에게 에어프라이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아내가 주방도 좁고 놀 데도 없는데 왜 가져왔냐고 욕먹 먹고, 제가 다른 사람 주라 그래서 다른 사람 주려고 하다가 몇 번 써보더니 완전히 우리 와이프가 어딜 가든지 가져가는 최고의 애정품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것도 지금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거의 매달 13불 이상을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1년에 한 150불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혀 그 가치를 모르죠. 우리가 1테라까지 주는데, 뭐 내게 있는 사진, 음악 다 거기다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죠. 왜?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거기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면 눈이 열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의 결혼의 청혼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는, 나하고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청혼의 초청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출 만큼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마켓플레이스, 장터에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귀에 들리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돈이 생길 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추지만 그 돈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라는 원어 표현이 필라기리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알기로스는 단어의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필로스는 내가 관심을 가장 많이 두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로스는 은금을 말하는데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내 최고의 친구라는 의미죠. 이것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나는 것. 하긴 지금은 뭐 빛나는 것이라면 돈으로 가장 많이 빛나겠죠. 좋은 차, 명품으로 빛나길 원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악의 뿌리라는 것은 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무가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뿌리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이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의 뿌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청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돈에 관심이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빛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다 죄송하지만 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에 춤을 추고 반응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눈이 좀 간절히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제 아내에게 들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NHL, 내셔널 하키 리그에서 1990년 스탠리컵 우승의 주역이었던 조 머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았던 사람인데 수백만 달러를 벌었던 그 사람인데 지금 홈리스가 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이게 경쟁하고 또한 격렬하게 경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뇌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마땅한 친구도 없고 그래서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젊은 나이에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악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치고 거의 100% 악의 지배를 받아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것에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장터의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악의 뿌리를,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 실체를 자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언제 피리를 불고 언제 춤을 추어야 할지 정말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악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악의 지배를 받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컨트롤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크나큰 착각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뿌리에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아닙니다.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내 관심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춤을 출 만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때. 그들이 누구예요? 악의 뿌리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악의 뿌리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들도 이기리로다 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다른 것으로 이 악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애를 쓰는 걸 봅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이 악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만하게 뿌리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번 뽑았던 사람도 다시 일만하게 뿌리로에게 걸려들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내게 종교적 열심으로 그걸 해보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자정하시지 않으면요 절대 이 악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뿌리를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가 이 시기에 꼭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의 뿌리를 좀 뽑아내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해 보이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서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란 말은 모든 순간에 나의 신랑으로 함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부의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2주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지, 기도의 집에 와서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좀 집중해보는 그 시간을 꼭 가져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춤출 만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뭔지를 한번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기쁨을 노래하는 진실한 신부들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그 뿌리를 뽑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있는 우리 가정의 이 악순환의 고리, 내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있는 이 가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게 어린 양의 신부로 춤추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时候。 네, 이게 20년 전의 중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달려가서 붙들고 감격하는 게 뭡니까? 돈대발입니까? 아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셨나요? 저게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춤추며 감격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터의 아이들처럼 반응합니까? 아니면 저들처럼 기쁨으로 감격하며 춤추며 반응합니까? 물론 지금 중국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됐지만 다시 또 지금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가치를 저렇게 알고 그분의 말씀에 저렇게 반응하고 춤추는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된 심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가치를 정말 깊이 알아서 이 청혼의 초대에 저들처럼 감격하며 피리를 불고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조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돈다발보다 저것에 더 감격할 수 있는 그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던 뮤지컬을 같이 봤던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 성경을 써서 소포로 보내서 전도한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최근에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후계자로 회사가 전환하면서 제 친구를 같이 그 후계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지사에 지사장으로 나가 있으면 아이들은 인터내셔널 스쿨을 통해서 이미 영어를 지금 배워야 될 시기니까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보수도 달라는 대로 준다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작은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파격적인 조건을 수락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 이상 다녔던 회사인데 거기서 갖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마켓플레이스 장터의 원리입니다. 장터에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안면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자기가 섬겼던 그 개척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도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본인이 지금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결정을 한 것을 알기에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섬긴 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회사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장터의 원리가 지배하는 직장이 그를 그만두게 한 거니까 장터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많은 어려움과 수모가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 여정을 거치게 될 것을 알기에 저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악의 뿌리에서 악의 근거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그 속량함을 네가 받았으니 3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길을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뭐 먹고 사냐? 이 마켓플레이스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런 도전이 들어오고 이러한 공격이 들어올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 그래서 물된 동산같이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한 책임지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나의 신랑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와 악의 뿌리의 강한 손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뭘 시작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니까 위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신랑 되신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춤추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무엇보다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살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장터의 아이들, 마켓플레이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방식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니까 이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늘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터넷에 댓글을 어떻게 달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비판적이고 약점을 잡으면 그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는 맹수처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의 중점적인 중심된 사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상대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집중하여 비판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아셔야 되는 건,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그러한 사람일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상대하기 싫다고 반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심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의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강점을 인정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늘 비판적 태도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랑 되시지 않은 인생의 삶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랑 되신 삶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기에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살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우리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오죠. 갑자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죠.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 때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선순위에 뒀던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때 우리 엄마 말이 맞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맞았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는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안 좋은 것과 냉소적인 것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똑같이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거는 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옳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결국에는 옳다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 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안에 이런 춤추는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춤추는 사람으로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납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면 참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이고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이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대가 참 주님께 반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결국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질 신랑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아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상 속에 봤던 그들처럼 감격하고 춤추며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 사람의 좋은 귀에 좋은 소리나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 평안이나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신랑으로 만나서 진리로 만나서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 깨닫고 회복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반응 없는 세대 가운데 교회는 수십만 명이 다니지만 이 반응 없는 세대 가운데 그 반응을 가진 신랑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감격하며 달려가는 춤추며 달려가는 하나님 그러한 신부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춤추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도 많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참된 주님의 신부는 우리 얼마나 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주님, 그런 것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악의 뿌리를 걷어내 주십시오. 무관심하게 아직도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빛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혼의 고백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나만이 너에게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양 되신 그 주님만이 이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내시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 그런 분이시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길 것이 없는 그분이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오직 주님만이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만이, 오직 주만이,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합당한 영광을,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몰라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돈보다도 마켓플레이스의 그 권세들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누가 감히 건드릴 것입니까?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대적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 내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는 자들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모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잘려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과 비길 것입니까? 무엇과 비길 것입니까? 누가 나를 건드릴 것입니까? 내 신랑이 누군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습니까? 마켓플레이스에 주눅 들어 있는 모든 것들, 오늘 그 일만하게 뿌리들을 오늘 내가 완전히 끊어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주님 이 시간에 낼 수 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된 지 오직 이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입니다. 오직 이 주님만이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이 주님만이 모든 악의 뿌리를 끌어버리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풀려나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 뿌리들이 잘려나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오직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며 감격하며 춤추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요 결국에는 자녀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참된 온전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완전히 잘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에 감격하며 춤추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